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 입에 썩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섬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나와 섬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는 그 신의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지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소중한 결과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는 그 결과를 바라보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또 꿈꾸고 어떤 것을 소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대상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은 아는 것만큼 또는 모르는 것만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바르게 알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일들을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모였고 그 병자 가운데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또 눈이 어둡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주님께 가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를 데려간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병자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각으로 앞을 봐야 되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한 데에서 더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더 잘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또 많은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 행동과 표현은 극히 삶을 위한 그러한 단순한 행동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길이 없고 느낌이 단순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런 어려움과 형편은
나에게 준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는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혼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당신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손이 그를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우리는 그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잘 받지 않는다든지 복음 받으면서 교회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었고 또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는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최선이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최선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은 자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선을 심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낭비도 아니고 손실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헌도로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섭리의 법칙은 먼저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인색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끼고 남에게는 내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셨던 것은 우리를 아프면서 해방을 주시려고 아파하셨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선언하였고 주님은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은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절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선을 말하고 행동으로 선을 말하지 않으면 위선이 되고 그것은 바로 선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위선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로 식품은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음식을 깊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일반 음식과 다르게 발효가 잘 되도록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는 것은 어떻게 심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믿고 고백할 때 선을 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가난도 아픔도 실패도 실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게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사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환경을 지날 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사 표현이 잘 전달되는 환경 속에서는 그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시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알 수 없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쌓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는 먼저 주는 삶을 살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돌봐주었고 조카 롯이 부유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서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좋아하고 만족한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들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어주는 삶을 그의 롯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롯은 먼저 선택한 좋은 땅을 선택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마음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되고 먼저 베푸는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상속과 그 축복의 원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으로 대접하고 집안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의 조카도 손님 대접하는 일을 절교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고통과 고난 사는 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이루어 살았던 한 사람을 믿음의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주님께로 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를 주님께 인도했지만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심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졌지만 바리새인의 영적 눈은 어두웠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를 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가장 많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가장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메시아를 쉽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함께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예배하고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외쳤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실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전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었지만 그가 헤롯의 불륜을 고발하다가 수감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나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느냐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지만 그는 자기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상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는 인상만 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구원자이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요한에게 너가 본 것을 전하라 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되는 확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병자가 고침받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그 현장 앞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를 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으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고 정죄할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진리를 알고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엄난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엄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우상과 혼인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엄난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망령에 사로잡힌 시대와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믿을 만한 증거를 줘도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침받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는 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감긴 채로 주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엄난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 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 때 서바 왕이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잠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는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슬람을 믿는 그런 독실한 이슬람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성경을 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이 없었다는 겁니다. 밤낮 사흘은 72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하신 새벽까지 하면 72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계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밤과 낮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또 빛과 어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루의 일부분도 하루로 간주했고 그 일부분도 밤과 낮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근접한 사건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다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것이 이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표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이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죽음에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세대 많은 곳에 특히 한국 땅에서도 이단과 사이비 교주 중에서
자기는 영생을 주는 존재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영성교 교주는 죽었고 오늘도 영생교를 주장하는 흉내내는 거짓 종교는 자신의 교주는 죽지 않고 그 신앙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교주는 늙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당시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지방과 조상의 원수들, 살육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침투했던 아수르, 그것도 그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가기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기를 했지만 하나님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래서 그는 원치 않는 마음으로 회개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 많은 요나,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요나는 아무 이적도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 없는 분이 외쳐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들은 사람보다 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느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관한 지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굳으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서바 여왕이 송사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각성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어서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 7 귀신이 들어오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우상 숭배한 한 가지 귀신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영적 지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완전한 7인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제압당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는 부패하고 황폐한 집으로, 교회로, 회당으로, 나라로 만들었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는 믿음의 터전, 성령께서 거주하지 않는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귀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르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심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놓고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기에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도 물질과 권력과 쾌락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일곱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쾌락과 물질과 권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연법칙으로 전공 상태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중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님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고백한다고 마음의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심지 않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바로 식품을 준비한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쌓아두어서 요긴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 때마다 적극적이고 결단성 있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다니며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향기는 모든 꽃들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입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가 썩으면 그 어떤 냄새보다 더 악한 냄새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지만 타락하면 그리스도인만큼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냄새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자들이 적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의식과 행식가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집을 깨끗이 했다고 깨끗이 한 그 집을 버려둔 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귀신이 떠났다가 그런 실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장식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 집에는 비워둔 집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누가 쫓겨나도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려와서 그 집에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주신 기회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비워둔 집이 바로 버려둔 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회를 소멸하고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세상의 물욕과 정욕에 휩싸여서 예수 믿는 것도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쾌락을 위한 것으로 사로잡혀서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뿐 마음과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눈과 어리석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주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비워둔 집으로 살지 않고 버려둔 집으로도 만들지 않고 장식하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집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심고 누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하나님 주신 귀한 심령, 하나님 주신 귀한 현실을 버려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권력과 쾌락과 하나님 물욕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과 행실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